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드릴 때 지나온 3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창일해서 30년 기념제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가 솔선해서 조심해야지. 모든 교인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당부했고, 혹시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은 분들은 입구에서 전부 다 마스크를 나눠드려서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같이 한 교인들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씩 더 드린 거 외에는 한 것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이후에 온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라는 이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파스칼의 말을 인용해서 느리게 사는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저는 지난 2주간 이후 저는 고독한 생활에 갇혀 있으면서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으르게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인생, 좀 의미로운 인생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하는 느리게 사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는 한가롭게 거닐 것을 제안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발길이 닿는 대로 그냥 걸어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리라 할지라도 긴장감을 버리고 느긋하게 걷다 보면 숲속을 호젓하게 걷는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아무 생각도 목적도 없이 걷지만 문득 나라고 하는 실존적 자아를 찾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은밀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들을 것을 제안합니다. 들을 것. 대개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가져보라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의 흐름,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의도가 무엇인지, 내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답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될 때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바른 관계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권태로울 걸 제안합니다. 권태롭다는 말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테두리에 대해서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기지개를 한번 켜보고 만족스러운 하품을 해보는 그런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다릴 것을 제안합니다. 자유롭고 미래의 가능성이 언제나 내게 열려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꿈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다섯째는 마음의 고향을 간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퇴색해버린 추억들을 다시 떠올려서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개울가에 발가벗고 멱을 감던 일,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가던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의 그 낯설음에 눈물 짓던 입학식, 동화 손잡고 거니던 자갈투성이 먼지 투성이의 신장로, 이런 지나간 우리 추억 속에 파묻혀버린 옛 추억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마음의 생각과 평안, 삶의 애착을 느껴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글을 쓸 것을 제한 글. 이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한 마음의 흐름을 글로 써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낮아진 겸손의 마음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내면 세계를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꾸미고 살지 않겠다고 미사역으로 스스로를 현란하게 장식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내면의 단순함을, 순백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진실된 글을 써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것, 화려한 것, 큰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나폴레옹의 알렉산더 대제가, 나치 히틀러가 과연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2주 3주에 걸쳐 완전 정지된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승승장구하며 돌격 앞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가고 작전 기도를 하고 앉으면 때를 써서라도 뺏기라도 하면서 나 죽을래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죽어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목적 달성을 하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가진 것을 즐길 줄 알고 그것들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면서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여유로운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은 모세가 120년을 살고 뒤돌아보면서 회한의 세월을 눈물로 반수하면서 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왜 40년이 필요했는지, 40년 고난의 세월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교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서 광야를 주신 의미, 여기 훈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 들려오는 것, 느껴지는 것, 그 내면에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밖에 있는 것, 방과 돈과 출세와 명예만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 내면 속에 깊숙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었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모양도 형태도 다르다 할지라도 쉬는 시간이 없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깊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늙고 그리고 쉽게 죽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여행이나 좀 다녀오라고,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겠다라고 비행기 티켓과 숙박 티켓을 다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배려로 겨울 제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눈도 볕은 한라산이 슬프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밤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장송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면서 엉엉 울어 눈덩이가 붓도록 울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을 느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호텔 방에 며칠 동안 틀어박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죽어버릴까?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죽기는 서울 가서 죽자, 뒷정리는 해놓고 죽어야지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는 분노의 밤을 지내면서 너무너무 무료해서 책상 위를 뒤적거리다 테이블 위에 호텔 안내 책자와 함께 놓여있는 기도원 협회가 제공하는 빨간색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만졌던 성경이라 할 일도 없고요. 책을 뒤적거리다 편 곳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 읽는 순간 문득 옛날 어렸을 적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옛 동네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을 돌아가면 고갯마루에 하얀색 페인팅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그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얼거리면서 그 추억 속에 사라져갔던 한 노래를 생각해 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후렴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잃어버렸던 희망, 미래에 대한 기대, 젊은 날 꿈꾸며 살아왔던 모든 용기가 사라져버린 비참한 절망의 시간에 그분을 찾아온 그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회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찾은 그리스도, 그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향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빵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출세도 인기도 다 사라져가는 유한한 것입니다. 시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도 그것까지 변치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핍절한 상황, 공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유 되신 그리스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부요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이웃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나눠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학장을 지냈던 알렉산더 교수가 40년 교수 생활을 마치고 1851년 10월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에 많은 물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광야는 핍절한 땅입니다. 곤고한 곳입니다.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한해버렸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욕심 많게 손뻗어대는 나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꼼짝없이 갇히게 하십니다. 모든 걸 불편하게 하시고 아무런 손도 아무런 갈망도 성취되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반복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신앙,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잠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잠시 우리의 소원을 뒤로 지연시키십니다.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고 욕심내지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문제를 풀어가려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 왜 나로 불편하게 하실까? 왜 나로 나의 활동을 제한시킬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독하게 만드셨을까?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만날 시간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는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임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일 뿐입니다. 거기서 공부해야 할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훈련받아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까지 잠시 전지훈련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워드 클라인 멜이라고 하는 현대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그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상담 이론 가운데 인간 성장 발달론이라는 개념, 인간 성장 발달론. 자, 인간의 성장 공식,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공식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상담학의 하나의 기법을 소개하는데, 그 상담학의 기법이 뭐냐면 한 사람의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 그 내담자는 상담자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설교를 하거나 충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말을 들어주면서 지지와 격려를 해야 됩니다. 참 많이 힘드셨겠다.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느냐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를 상담자가 신뢰하게 될 때 상담학에서 레포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직면의 단계라, 직면의 단계. 당신의 문제가 이겁니다.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직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군요. 우리 부부가 이것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직면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회심의 단계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는 회심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이 네 단계를 인생 성장의 공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지지와 격려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있었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마음껏 격려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끝없는 지지를 해주십니다. 오늘 헛갈리는 행동을 하고 반항하고 대들겠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만나가 내립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목이 마를 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지와 격려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로가 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 자갈 모래에 그친 마이투성입니다. 그런 땅을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여줄 사건이 아니라 몇 년 동안입니까? 40년 동안이나.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네가 헷갈린 행동을 해도 나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지리와 격려입니다. 계속 들어주십니다. 신뢰가 가냐? 아니, 아직도 덜 가는데. 그럼 더 주마. 유천생을 40년 동안이나 돌아보신 어머니처럼 신뢰가 갈 때까지 지지와 격려를 계속해 주십니다. 그때서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네요.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줄 알게 되면서 드디어 직면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자기 문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했어. 내 문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를 살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면은 돈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돈은 너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다. 돈이 너의 하나님인 줄 아느냐? 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계속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대했는데 그놈이 나를 속이다니, 이놈이 나를 속이다니 하면서 평생 회한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좋아 못 사는 사람, 사람 좋아 못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직면케 하시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고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바로 자기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결손 동기로 만납니다. 실패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약에서 결손 동기라 그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녁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 내 잘못이라고. 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고, 내 잘못이라고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로 10절에 보면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다라고.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혹여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잃게 할까 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라고 해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 그늘 하나 없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가야 되고, 이런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매혹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네가 그 땅은 어떤 땅인 줄 아느냐? 산지와 골짜기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랬습니다. 시내는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물입니다. 분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샘물은 시내 강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만큼 깊고 넓은 호수를 말합니다. 골짜기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산지에도 물이 있다.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 헤엄칠 수 있는 강물까지 있다. 그런 좋은 땅입니다. 광야, 척박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너무너무 황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꿀의 수산지라고 말합니다. 대개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뭘 말합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풀을 먹고 내는 것이 젖입니다. 동물이 실문을 쟀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꿀은 뭡니까? 동물인 곤충인 벌이, 나비가 식물에게 수정을 시키고 도움을 줬을 때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게 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동물계, 식물계 전부가 너희를 위해서 풍요로움을 제공할 것이다.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면 돌이며 철이며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돌 그러면 뭘 말합니까? 돌 건축의 절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견고한 집이 필요합니다. 적들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이 필요합니다. 성을 건축하기에 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 기계, 편리한 산들을 위한 것, 이 재료가 철과 동입니다. 이게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 성을 짓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다 공급되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자, 뭐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그를 찬송할지라. 지금 날마다 만나만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황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 내 지금의 제일 우선순위인 것이죠. 내가 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제일 먼저 나를 배려하실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십니다. 몇 등이라고요? 바로 우리말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의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래도 안 될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1등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 이미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과 고통으로 괴로울 때 언제나 내 마음에 찾아와서 가장 먼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1등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 문제투성이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게 물을 줄 것이다. 곡식이 풍요로울 것이다. 실과들을 먹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돌과 청과들이 풍요로운 땅, 결핍 없는 땅을 너에게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꿈꾸듯이 그들은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환상이 보여집니다. 아, 그런 세계도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때 황홀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꿈을 잃지 맙시다. 더 찬란한 미래 영광을 꿈꾸고 아멘! 하고 힘차게 외치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엄습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미래에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훈련시키는 강력한 마지막 코스를 돌파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고 분연히 아멘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